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러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4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빛을 비추라 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적절치 않은데 그러함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통일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들은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멸망당한 상태고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 마음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나라를 잃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낙심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든 재기할 수 없어, 나라를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공감이 조금 되십니까? 이러한 상태에 빠져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럼 그러한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듣지만 회복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아보는데 저의 그 경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낙심했던 자리들, 무너졌던 자리들,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리들,
뭐 그러한 자리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그 공장으로 일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었냐면 설탕을 만들고 뭐 옥수수 가루, 튀김가루, 참기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여러 명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특별히 다른 곳에 배정이 되어서 한 작업 반장님과 함께 일하는 곳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이렇게 여러 관들이 있어요. 그 관들이 있는데 그 관에서 가루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 포대가 딱 이렇게 자동으로 오고 자동으로 세팅이 딱 되면 그 위에서 관을 통해서 가루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막 이 한 포대가 꽉 차면 또 자동으로 이걸 뭐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쫙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했냐면 잘 포대가 밑에 설치가 되는지, 포대 안에 뭐 설탕이나 이런 가루들이 잘 들어가는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때때로 위에 막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망치를 들고 그 관을 통통 치는 역할이었어요. 일은 참 쉽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작업하는 작업 반장님이 사투리가 심한 분이셨어요. 사투리만 심한 게 아니고 발음도 막 뭉개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일을 막 시키실 때 제가 잘 못 알아듣고 다시 말해달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하니까 화만 내시고 또 알아듣지 못할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일이 단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하니까 이제 뭐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뭔 말만 꺼내면 아 이거 할 때구나 해서 말 꺼내시려고 할 때 그 일들을 하고 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들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편한 거예요. 아 편하고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작업 반장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냥 가서 하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또 말하면 가서 하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알아서 때와 타이밍을 알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망치를 들고 관을 땅땅땅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의욕이 과다하게 나와서 야 망치를 살살 칠 게 아니라 세게 치면 뭐 내가 많이 칠 필요도 없이 한 방에 내려오고 또 좀 이 주기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세게 탁 쳤어요. 근데 이게 딱 쳤는데 이게 살짝 미끄러지면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때 그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야, 그때 그 절망감이란 낙심하는 마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리창을 한번 깨고요. 그 작업 반장님이 알아듣지 못할 사투리와 발음이 뭉개지는 말로 욕을 듣는데 와,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나는 문제야. 야, 난 망했어. 막 이런 생각 가운데 뭐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생각을 지금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를 멸망시키신 것이 그러한 풀리지 않은 의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사니까 사라져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할 때 그렇게 막 억눌리거나 막 불편하거나 막 이러한 것들은 없었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살만했어요.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고 사라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요, 그냥 살면 되겠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겉모습은 보이지만 속내음은 그냥 사라지네. 익숙하니까 할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보았지만 58장과 59장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게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고발하는 이사야의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금식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그들의 빈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발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나는 잘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한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그러한 절망과 낙심함과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그러한 생각도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는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네, 할만하네 라는 그 시기에도 주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살만하네, 할 수 있네, 우리의 믿음 생활 나쁘지 않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요,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자격, 나의 힘,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빛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요, 나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습들만 남게 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빈 껍데기를 부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수신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만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그러한 삶의 자리에,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철저하게 낮아져 있고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선한 행위나 선한 모습들을 내가 나타냈다면 그 모습을 빛으로 여겨서 그 모습을 내가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도 아무런 좋은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도전으로,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 있냐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요,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다다르고 있다, 이르고 있다라는 걸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빛을 너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 안에서만, 내 속에서만 그러한 부분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빛이 너에게 향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서 더 보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현재 이스라엘 상태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주고 계세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 이스라엘이 현재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일어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의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디서 붙어인 것인지, 빛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나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1절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 이러한 모습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우리가 그 질문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너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첫 번째 단계는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예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모습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명령을 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고 낙심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들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전에 코로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기간 때 우리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을 때요, 물론 답답하긴 했어요. 답답하긴 했지만 마스크로부터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니까요, 묘한 익명성이 나타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묘하게 뭔가 자유해지는 나의 행동들, 행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다 벗어야 한대요. 그럼 그때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바라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때때로 저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걸 사람들이 막 지켜본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눈썹 문신을 한다던가 쌍꺼풀을 한다던가, 막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수염을 길렀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수염을 기른 상태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저처럼 의도치 않게 짧은 머리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까지 짧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짧게 해주세요 했는데 더 치시더라고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내 머리만 지켜보는 것은 아닐까, 야, 내 머리 가지고 막 웃는 게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머리가 아이와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튜브 황제라고 했던가, 막 그 아이의 머리와 닮았다고 하는데 역시 내 머리를 바라보는 게 맞았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좋은 뭔가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이요, 쉽지 않아요. 그때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본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의 절망감과 고통과 상실감과 무기력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너무 쉽지 않은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눈을 들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을 때는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첫 걸음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예요. 바로 대뜸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었든 하나님의 회복의 기미, 전조 현상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마따나 4절 말씀에서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아라. 내 딸들이 올 것이고 내 아들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를 분별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모습인 거예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임을 확신하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반응의 모습들, 응답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또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것을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직역을 해놓았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설레고 기쁨에 벅차오르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회복의 모습을 차례대로 기록해 놓고 계세요. 처음에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낙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적고 있는데, 허다한 낙타라고 했을 때 뭐 가축이 많아진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물품들을 교류할 때 낙타를 사용했어요. 낙타 위에 물건들을 싣고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낙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교류하려고 할 것이고 무역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다시금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과 에바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에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했고 침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을 따져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요, 이방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근원을 쭉 올라가다 보면 에바의 아버지가 미디안이고요,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사라로부터 얻은 아들은 이삭 혼자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처를 두어서 그 처로부터 미디안과 또 미디안으로부터 에바를 낳았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디안과 에바는 잊혀진 민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던 민족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함께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들은 잊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이방 나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민족이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게달의 양물이 느바요스의 수량도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고요, 익숙하지 않은 명칭입니다. 이러한 모습도 그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과 느바요시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민족을 뜻합니까? 지금도요,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선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고 그러한 종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까지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민족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회복은 물론 민족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물질의 회복은요, 좋은 점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물질의 회복도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물질의 회복으로 넘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민족의 회복도요, 회복되면 좋죠. 좋은데 그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꼭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건 문제가 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회복이 임하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단순하게 두 종족을 합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분열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뿌리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들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60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7절과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의 양들을 받으시고 수량을 받으시면요, 영광의 집, 즉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미디안의 자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빛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빛이 나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위독해졌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냥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버텨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도 되는 거냐고.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오빠가 죽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도요, 이틀을 더 그 장소에서 거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4일이나 지났으니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처음에는 분노와 불평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차 있다가도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그냥 덜어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허탈해하며 답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나아가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렇지 않다고 답할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났을까요?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고 누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보다 나사로의 믿음의 고백이 될 거예요. 나사로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사로가 그 영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믿음의 증거로서 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자리가 왜 이 자리여야 하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자리라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단계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회복이 일어나는 때를 분별하고 기쁜 빛을 내며 벅차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또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따라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당장에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눈을 들어 보려고 합시다. 지금도 믿음을 갖는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내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그리고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그때가 회복의 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쁜 빛을 내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자리들을 도전할 거예요. 제자 훈련의 자리로, 아울리치의 자리로, 또 다른 모든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쁜 빛을 내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비추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영광의 비침을 깨달아 그 영광의 빛을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어두움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라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하며 이 명령에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명령을 들으며 우리가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생각 가운데 그들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걸어 나가자고,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도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눈을 들어서 보라고, 사방을 보라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는 걸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쁜 빛을 비추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작은 결단과 도전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모든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러한 빛이 모이고 빛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빛을 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해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주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모습도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비추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볼 때 회복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들을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반응할 수 있는, 기뻐하며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의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주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의 모습으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하시고, 사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때 기쁜 빛을 내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에서의 자리들로부터 그러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눈을 들어 빛을 발하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